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하실 것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또 제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3시간이면요.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 하면 갖다 줬어요. 지루할 수 있는데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제가 말씀도 많이 띄울 거거든요. 그러면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고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이 3시간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하실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소통하면서 하는 시간. 그렇게 안 하면 졸려서 이따가 다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자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저희가 이렇게 한 장짜리 커리큘럼 하나 드렸어요.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보면은 위에는 세퍼드 라이프 과정이고 밑에는 바울 서신, 그 옆에는 통바이블 이제 과정이 있는데 맨 10주차씩을 보면은 수료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들은 미리 체크해 뒀다가 뭐 때문에 빠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일부러 나눠드렸어요. 일찍. 그래가지고 달력에다가 1년, 2년치를 쫙 해놓으시고 정말 특별한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때 수료식이구나 이날 날짜까지 정해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조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은 지금 통바이블 2월 17일 밑에 보면은 날짜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원래는 이제 1, 2, 3차시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물론 여기다가 앞에 부분에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그다음 1차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할 거고요. 10분 쉬고 그다음 2차시, 3차시 해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뭐가 보이세요? 코끼리 보이시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이렇게 꼬리를 만지고 뭐라고 하고 있나요? 밧줄이라고 그러고 또 다리를 만지고 코를 만지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영어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거 없어가지고 그냥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데 코끼리가 나무인가요? 코끼리가 줄인가요? 코끼리가 뿔인가요?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혹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을 지식을 가지고 성경은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그게 아직 조금 부족하다면 우리가 이 코끼리를 바라보면서 이건 다리야, 이건 나무야, 이거는 뿔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물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지만 이번 시간과 가을에 또 하루를 내어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스토리를 이렇게 쭉 깨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은 분들과 또 이걸 녹화로 방송을 들으실 WBS 과정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물론 통성경을 좀 길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T 공부를 또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통성경도 공부를 이렇게 좀 심화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거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성경은 통성경이란 네, 이 순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요. 지금 저희 통성경 길라잡이 책을 보시면 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책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 4페이지 펴셨죠?
또 책을 샀는데 책을 안 넘겨보고 그냥 하기는 너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책만 사고 안 하면 안 되니까. 네,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그죠?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고 노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를 담은 책인데 그게 겨우 이 한 권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얇은 책 맞아요? 아, 두껍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두껍긴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 얇은 책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입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어떻게 많이 읽으시나요? 어떠나요? 안 읽죠, 잘. 근데 저희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읽고 음성으로 듣는 거. 저도 그래서 일부러 시간이 되면은 이제 성경 읽거든요. 이게 목소리로. 그러면은 제가 읽을 때 말하죠. 그다음에 제 눈이 보죠. 제 귀가 듣잖아요.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 온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5분이든 10분이든 성경을 좀 큰 소리 내서 읽으면 좋겠어요. 그 발음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보면은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은 성경 읽기 시켜보면 티가 나요. 죄송하지만. 예.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다니고 권사, 집사 막 이렇게 되는데 성경 잘 못 읽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읽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리고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책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동의를 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아니 어떻게 하면 1년에 10번을 듣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보통 제가 한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출근을 하거든요. 차로. 그렇게 1시간 정도 듣기를 하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들으면 한 달이면 1독이 돼요. 예, 그러니까 도전해 보세요. 10독은 심하니까 그러면 한 5독 정도만 해보겠다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 못하는 것도 있고 뭐 빠지는 거 하고 해도 1년에 아무리 못 들어도 한 5, 6독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이고 1시간으로 계속 듣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성경이요.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담겼겠죠. 창세기에 하나님 뭐라고 어떤 마음이 담겼나요? 창세기에는 참 좋았더라.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죠? 이따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경은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네. 자, 먼저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사실 통성경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저희가 한 구절, 두 구절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받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기를 이렇게 많이 읽게 되고요. 많이 듣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오는 그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역사순으로 재배열해야 돼요. 저희 성경이 이게 역사순으로 다 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느헤미야하고 예레미야가 있어요. 누가 먼저죠? 자, 지금 웃었는데 양영중 현재님.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웃으셨구나. 네. 자, 느헤미야하고 예레미야가 있어요. 누가 먼저 살았던 사람인가요? 네? 예레미야. 역시 예담이가 안 해요. 예레미야가 먼저 살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 순서가 느헤미야가 먼저 돼 있고 예레미야가 그럼 뭐예요? 성벽을 지었어. 근데 성벽이 무너졌네? 아유 슬프네. 이렇게 되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런 마음이 계속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 다 빼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참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통성경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파편화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보는데요. 성경에는 약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요? 네, 2000여 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님까지. 맞아요? 공간은요?
예, 1,500권. 인간은 예, 한 5천여 명 정도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나님께 거역했느냐 이렇게 나눠서 인간이 한 5천 명 이상의 인간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요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갈대 상자를 탄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모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죠. 모세 갈대 상자 탔네. 근데 이거는 모세 가정의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갈대 상자가 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 아빠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모세 엄마가 아이고 어떻게 하고 태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나가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망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 바구니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갈대 상자를 왜 탔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누가 죽이라고 했어요? 왜 죽이라고 했어요? 왜 애굽의 바로가 죽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그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애굽이 그 당시에 제국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니 우리 땅 안에 사는 노예가 너무 번성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하러 남자들이 다 나갔어. 근데 이 안에 이 노예들이 너무 커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면 어떡해?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여 하고 말하는 애굽이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이 남자들이 불어나는 것을 거부한 그 애굽이 영아 살해 정책을 이제 실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갈대 상자 탄 게 그냥 뭐 아이고 그냥 탄 게 아니고 사실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 이야기가 같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개인적인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러면은 마리아하고 요셉이 또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모님의 이야기니까 이 가정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왜 갔어요, 베들레헴에? 왜 호적 누가요? 네, 로마 제국의 황제 아구스토가 자기 그 전체 제국의 식민지 그 백성들한테 다 고향으로 가라 한 거야. 한 명도 제외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만삭의 마리아도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야.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호적하라고 그랬을까요? 응?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인구조사 왜 해요? 네? 통제.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한 푼의 세금도 누락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 고향으로 가서 인구 호구조사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신 사건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봐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네. 그 밑에 성경 구절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중간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그 지역에서 그들과 다투지 말래요. 분명히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 싸울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다투지 말고 지나가라 그러거든요. 그 밑에 신명기 2장 9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네, 모압 자손하고도 싸우지 말래요. 전쟁하지 말래요. 그냥 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사이에 전쟁이 필요한 데는 분명히 하지만 평화를 만들어 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근데 제국은 어떻습니까? 읽어볼까요? 성경에 나온 5대 제국이 뭐뭐가 있다고요? 네, 성경에 이런 제국들이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헬라 제국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나온다 했으니까. 자, 형제 형제 헬라 제국 어디 나오죠? 헬라 제국 나와요? 갑자기 헬라 제국 안 나오는데 딱 한두 군데 나와요. 다니엘이 예언하는 부분에서 헬라 제국, 헬라라는 말이 한두 군데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사실 안 나와요. 예. 그렇지만 성경엔 안 나오지만 그 시대의 흐름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중간사 배울 때 또 얘기할 건데요. 네, 그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통성경에서는요, 구약 전체를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고요, 신약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 전체는 우리가 그냥 이 한 권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만약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누겠죠. 근데 그 구약은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로 신정 국가잖아요. 그 신정 국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로서,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쭉 나와서 결국 시내산에 가고 뭐하고 하는데 제사장 나라 세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키워드예요. 가지고 가는데, 그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이 뭐가 다르냐? 자, 제사장 나라는 출애굽할 때 9가지 재앙 뒤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때 어떻게 출애굽이 시작되게 되죠? 어떤 사건?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피하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이렇게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가지고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그리고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이따가 또 레위기 우리가 공부하면서 조금 나눌게요. 그리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요한복음에 그렇게 하고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시작했고, 근데 그것이 시작은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제사장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하나님이란 단어조차도 못 불렀잖아요. 그죠? 여호와라는 단어조차도 못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삼촌이라고 기도하진 않으시죠? 분명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보여주셨죠. 한 사람의 그 미치광이 정신이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물에 수장되는 것도 보셨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러니까 천하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엄청난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긴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 교회로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계가요, 민수기 34장 1에서 12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밑에는 애굽 시내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뭐 에돔보다 위쪽에 좀 있고요. 그다음 위쪽에도 이렇게 해서 경계가 있어요. 지금 근데 옆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 그들의 경계가 어디까지 갔느냐를 이제 지도로 보면은, 물론 지금 왼쪽에 있는 지도보다는 조금 더 나가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에서 크게 넘어가진 않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래도 제사장 나라의 그 왕국을 하나님의 그 뜻을 굉장히 충실히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 때 국방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다윗 시대 때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죠. 남유다 사람, 이렇게 유대인 말고 유다 사람 말고 그 사람들이 한 80만 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만 한 50만 명이 됐어요. 그럼 총 130만 명이거든요. 군인대가 130만 명인데도 충분히 옆에 나라 침략하고 넓혀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요. 군사가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130만 명에서 18만 5천 명이면 택도 없이 조금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포위해가지고 그 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제사장 나라와 제국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제국이 아니었고요. 제사장 나라였다고요. 영성이 뭔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알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알고, 네, 우리가 영성이 뭐냐?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제가 30에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이제 늦게 교회를 다녔고요. 성경을 이제 알게 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그게 거룩한 건 줄 알았어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옷도 더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뭐 성경책을 딱 옆에 끼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게 어떤 영성이라고 생각했고, 기도를 길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방언도 하면 더 좋고, 다른 사람 1시간 할 때 난 2시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저의 영성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게 영성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일은 네, 기록된 예수를 믿는 거라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나요? 자, 예수님의 탄생, 그다음에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승천, 그리고 아직 안 됐는데 또 하나 재림. 기록된 예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다음 승천, 재림, 이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4가지는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얼마나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형준 형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형준 형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앞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번째, 순종해야 된대요. 어떻게요? 예수님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매달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예.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예.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주님의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삶 속에서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네, 순종하고 그다음 4번째, 체험. 몇 배? 어떻게 해요? 네, 순종하고 기적 체험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한다. 그다음 5번째,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광 돌리는 거 그것도 훈련 안 되면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30에 교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했는데, 그랬으니 이게 기도는 뭘 알았겠어요? 아니면 뭐 말씀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것도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요.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건지 지금 뭐 영광을 가리는 건지 그것도 내가 이성적으로 막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험하는 것까지, 기적을 체험하는 것까지 잘했는데 영광은 어떻게 돌려야 되지?
지금 내가 영광 돌리고 있나?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가리지는 않나? 이런 거를 계속 돌아보는 거. 지금 이런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을 꼽는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이에요? 아니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순간이에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졌대요. 자, 이거 1, 2, 3, 4,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 5.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성전의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왜요? 사람 못 찢어요? 그렇죠. 어쨌든 성전이 이렇게 높은데 갑자기 거기 사다리 밟고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 성전의 휘장이 뭔데요? 그 성전의 휘장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휘장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네.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갔지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런 성막 그리고 기구들 뭐 이런 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 구분도 하고 그 안에 넣을 것들 구분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은 이 휘장은 어디에 있는 휘장이에요? 성전 안에 뭐하고 뭘 구분하는? 네,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뭐예요? 성소. 이거는요. 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천이 이게 휘장이거든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는 그럼 더 이상 여기 안에 여긴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자주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만 가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여기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세요? 예수님. 그럼 우리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며요. 만약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 사람이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못 나가요. 누굴 통해서 나가야 돼요? 제사장들 통해서.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그 제사장 나라가요, 더 큰 하나님 나라에 그냥 담긴 거예요. 5대 제국입니다. 아까 5개의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한번 외웠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순서부터 첫 번째 어떤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와, 역시 여기 엘리트들만 모여 계셨던 거군요. 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수르 제국은 어쨌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아수르 제국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지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여기다가 사마리아 꼭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한테는 가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싫어하고 막 개돼지 취급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깊은 고를 야 사마리아 빼먹지 마. 꼭 저기도 전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마리아인이 형성된 게 이제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인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바벨론 제국하면요,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를 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1차 포로는 누가 끌려갔어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 2차는요, 네, 에스겔 선지자. 3차는요, 네, 시드기야 왕과 남은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오히려 바벨론 때 끌려갔던 1, 2, 3차 포로가 페르시아 때는 돌아와요. 자, 1차 포로 때는 누가 지도자로 왔는지 아세요 혹시? 맞추면 내가 뭐 하나 선물해야 되겠다. 자, 1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저 방금 나온 것 같은데. 누구세요? 맞아요. 스룹바벨. 어우, 좋아요. 네. 그럼 2차는? 2차 귀환 때 지도자. 벨드사살은 저기 다니엘의 저기 이름이고. 에스라. 3차는? 아까도 얘기했던 사람인데.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 7권의 이야기로 해서 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성경엔 나오진 않지만 그 당시에 뭐가 이렇게 형성이 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헬라 제국 시대에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에 유대가 처음으로 한 100여 년 정도 독립 왕조를 이제 이룩하거든요. 한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또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 이야기. 로마 제국, 예수님 우리 신약 딱 넘어가면은 그 시대의 배경은 어디예요? 로마. 지금 저희가 바로 내일부터 이제 수업 시작하는데 숙제는 다 하셨죠? 오늘 가서 하시는 거죠? 네. 내일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가서 공부하시는데 바로 이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1단원 나갈 건데, 예수님 탄생하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형틀이 뭐예요? 로마의 형틀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바울이 선교했던 그 여행 모두 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였고요. 요것만 하고 이제 잠깐 쉴 건 아니네요. 네, 죄송해요. 이제 첫 번째가 끝나는 거군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을요 크게 7트랙으로 봐요. 먼저 구약을 한번 볼까요? 크게 모세오경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신약은요 공동서신. 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트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중간사 400년 해가지고 총 7개의 트랙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왕정 500년 사이를 이제 분기점을 사울의 왕정 시작, 그러니까 BC 50년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왕정과 페르시아 여기에 분기점을 시드기야. 어쨌든 왕정이 종료됐으니까 이제 포로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분기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 사복음서에 당연히 사도행전과의 그 분기점 뭐로 볼까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의 이 분기점은 AD 64년의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줄기를 보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오경, 이제 첫 번째 다시 이제 저희 교재로 또 돌아가서, 창세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원역사, 족장사, 이배국과 민족의 발화. 이렇게. 먼저 원역사 이야기를 뭐 길게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역사입니다. 어떤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 기록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기록이 없는, 그게 언제부터, 지금 저희가 12장부터 나오는 거기서는 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또 용서해주시는 그 부분. 근데 인간이 너무나 죄악이 이제 이 땅에 극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하셨고요.
그들을 결국은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게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의 8가족만 방주에 타고요. 그리고 짐승들도 정한 것들은 7쌍,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2쌍씩 이렇게 태워가지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생물들만 살아남고 모두 이제 온 세계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빌어주시잖아요. 복을 빌어주시고 그러면은 잘해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높이 탑을 쌓고 하늘 위에 내 이름을 내고 꼭대기까지 가자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영어를 안 해도 될 텐데 말이죠. 저도 매일 지금도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 안 하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족보인데요. 족보를 보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맨 위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게 조금 안 보이는데 맨 위에 이게 아담 930세까지 살았고요. 여기가 이제 노아예요.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노아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맞죠, 노아.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시 노아를 만나서 그 할아버지 얘기들, 이렇게 아담 얘기 뭐 이런 거 듣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또 노아의 나이를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담의 손주인 에노스가 또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만나서 이제 잘 들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더 믿어지더라고요. 족보를 보면서. 예, 그렇게 그냥 잠깐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죠? 네,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에서 바로 그냥 자식을 막 많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삭을 몇 살에 낳아요? 네,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래요? 예, 이삭을 어떻게 하래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순종했어요. 순종해가지고 하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거든요. 급해가지고 진짜 찌를까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멈추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하게 낳았던 그 자식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이 없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죠. 누구를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 근데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야곱이 발 뒤꿈치 잡고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나왔는데 어때요?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라 그래가지고 결국 에서가 배고픈데 장작권이 뭔 소용이요? 이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죠. 그 다음에 분명히 아빠가 축복을 해주려고 야 에서야 너 사냥해갖고 와. 내가 그거 먹고 너 마음껏 축복해줄게 이랬는데 그걸 또 리브가 듣고 야 형을 축복한다니까 네가 얼른 가가지고 음식 가지고 와. 어머니 그러다가 저 큰일 나면 어떡해? 야 내가 책임질게. 결국은 이렇게 모자가 짜고선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죠. 그것을 알게 된 에서가 이제 대소통곡을 하고 그래 아버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두고 봐. 너도 죽을 줄 알아. 막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한 20년 살아요. 근데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가요? 예, 그렇죠.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외삼촌은 결혼식장에서 분명히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레아가 누워 있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7년을 더 섬겨. 걔도 줄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인이 몇 명 됐어요? 4명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0년 있다가 돌아올 때는 부인이 4명에다가 아들이 몇 명? 12명.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해보니까 20년 전에 내가 에서 형한테 그러고 도망갔는데 가다 죽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고향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그 11장까지가 원역사 그리고 36장까지가
족장사를 다뤘다면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요.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출애굽기 하면은 출애굽기 자체가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애굽기란 책이 없어요. 아시죠? 근데 출애굽기라는 거는 들어간 게 있으니까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언제 들어갔어요? 그들이. 예. 예.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서 37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쭉 나오니까.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창세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37장 9절입니다. 시작. 네,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라헬. 라헬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집에 오는 중에 라헬이 그 죽어요. 아기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거든요.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다 어디로 갔냐면 그가 낳은 첫째 아들 요셉에게 간 거야. 그래서 다른 형들은 다 그냥 뭐 민무늬 옷을 입혔다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은 형들한테 내가 꿈꾸니까 당신 뭐라 그래 해와 달 별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그리고 볏짚 11개가 절함고 있더이다 이러니까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이것이 뭐라고? 우리가 절까지 해 너를 섬겨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때가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팔았죠. 요셉이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함께 있으니까 그가 형통한 제가 되어서 거기서도 가정 총무로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결국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모함해가지고 또 감옥에 갑니다. 그죠? 감옥에 가고 거기서도 우여곡절 끝에 있었지만 결국 거기에서 바로의 그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그 신하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2년 뒤에 요셉을 기억해내죠. 그리고 요셉이 결국은 바로의 꿈까지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냥 해석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꿈은 이런 꿈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 꿈은 이런 꿈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뭘 해줘요? 해결책, 그렇죠. 대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가 적임자야. 바로 총리로 임명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년 정도 지나요. 7년 풍년을 잘 모아놔서 흉년 7년을 대비하십시오 했는데 정말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 차 되는 해에 정말 이제 흉년이 되고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지금 애굽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기근이 땅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집에서도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하면서 이제 사러 갔을 때 이제 그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하죠. 아직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나? 아니면 아버지랑 우리 베냐민 잘 있나?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형들이 이제는 정말 그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네, 만약에 제가 나를 판 형제를 만났으면 너 두고 보자.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드디어 왔구나.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한탄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엄청난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가정을 진짜 하나로 만들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일을 요셉이 하는 거죠. 창세기 50장 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지금 장례식을 하는데요. 이거는 요셉의 장례식이 아니고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그죠? 근데 야곱의 장례식을 70일장으로 했다고요. 야곱이 어디 무슨 애굽에서 큰 뭘 벼슬을 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이 요셉이 그 애굽에서의 어느 정도의 그 덕망과 그 신임과 명성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의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나중에 이제 몇백 년간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가 이제 끝납니다. 창세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를 딱 넘어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애굽은 제국을 꿈꾸면서 다른 나라를 이제 나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그들의 그 민족을 억제하기 위해서 영아 살인 정책을 펴게 되죠.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그 갈대 상자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게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서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갈대 상자 옆에 살포시 내려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모세 애굽의 공주한테 이렇게 건짐을 받고 왕자로 40년간 살잖아요. 40년간 살고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이렇게 학대당하는 걸 보고 그걸 구해준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탄로 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서 양을 치면서 40년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호렙산으로 찾아오셔서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지금 네 민족들이 네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네가 좀 인도해내 했을 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전 양치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니야 네가 가서 할 수 있는데 계속 하나님 설득하고 모세는 아니라 그러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9번의 협상을 했지만 어떻게 잘 됐어요? 안 됐죠. 근데 마지막 어떤 협상이었죠? 마지막 재앙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 다 죽었는데 어디는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죠.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 날을 기념하고 이제 드디어 그래 가. 이제 니네 가 하고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이제 또 한참 가고 있는데 또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군대를 또 해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가고 근데 거기를 따라 들어갔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엄청난 군사력이 그 안에서 이제 수장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굽이 그런 뭐랄까 군사력이 많이 쇠퇴하게 된 거죠. 그 뒤로 제국을 꿈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보고도 그 백성들은 앞으로도 쭉 보겠지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요. 그때 40일간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왜 이렇게 모세 안 내려와 죽은 거 아니야? 야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좀 만들어봐 하고 아론에게 얘기해가지고 결국 아론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서 먹고 춤추며 뛰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모세 야 안 되겠어 쟤네들 싹 내가 죽이겠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야 가뜩이나 저기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은 지금 이를 갈고 있고 미워하는데 자기네 신이라고 하면서 데려가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하나님 체면이 뭐가 돼요 하면서 하나님이 체면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네 얘기 들을게. 그러면서 다 죽이지는 못하고 레위인들에게 지시해가지고 3,000명 정도로 죽이죠. 그리고 지들이 만들어서 좋다고 신이라고 했던 저 금송아지를 다 갈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만들어가지고 금가루 차 해가지고 야 먹어 니네 신이야 하고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40일간 올라가서 그 십계명 받아오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간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딴짓 안 하고 이제 드디어 마치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한 9개월 정도 있고 총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되죠. 그건 아까 출애굽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레위기는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예요. 그냥 시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시민이라 해서 시민이 아니고 시민이 뭔지, 시민이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사에 대한 얘기 몇 가지예요? 제사가 5가지. 자, 뭐뭐뭐 있나요? 네, 5가지의 제사가 있고요. 보면은 밑에 이제 살짝 그림이 있는데 번제는 말 그대로 전체를 다 태워서 향기로운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소제는 곡식, 가루 그런 거를 이제 올려드리는 거고 번제는 생명을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하면 소제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는요 이런 걸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장이랑 기름 같은 건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너랑 나랑 제사를 도와주는 우리 제사장들이랑 레위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고요. 속건제, 속죄제 이거 2가지는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속죄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사람한테도 이제 뭐 부지중해라나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물을 가져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번째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럼 어디일까요? 그 지정된 곳이? 예,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중요한 거, 예, 제사장 도움을 받아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다고 아무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이거 정해주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제사장들 니네도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나한테 나와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속죄일 제사장이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뭘까요? 거룩. 예람자매님, 거룩이 뭘까요? 예람자매님 생각하는 거룩.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이 좀 어렵나? 정결하게 사는 거 그렇게. 성주자매님, 거룩이 뭘까요? 깨끗한 거.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맞아.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그죠? 예. 근데 물론 그런 것도 다 거룩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분명 이거 내 밭인데 한 부분을 그냥 놔두라는 걸 수확하지 말고. 그리고 포도 다 따지 마. 남겨놔. 왜 남겨놔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해서.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이 내 건데 근데 거기서 좀 떼어놔. 우리 삶에 이런 거룩이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가 있는데요. 6월절이 있고요. 그다음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제 6월절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무교절이 있고 7.7절에 붙어 있는 게 오순절이고 뭐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가가지고는 불임절이 추가가 되고 헬라 시대 때 수전절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이제 5대 절기, 뭐 7대 절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을 출애굽 세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모세에게 율법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을 만나 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율법 교육을 받고, 만나가 일주일에 한 번 내려와요? 매일매일 내려와요? 예,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5일째는 나오고 하루는 안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제 그런 만나 세대인데, 출애굽기 보면은 첫 6월절 출애굽기에 이제 이날을 기념해라 하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내산에서의 있었던 언약 체결한 게 한 약 3개월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성막 제적한 게 한 6개월 정도. 시내산까지 가는 여기 기간이 한 3개월, 6개월에서 한 거의 한 1년 정도의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 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과의 한번 전쟁을 해봤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졸업생으로서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건데, 하여튼 모압 평지에서 2개월 동안에 신명기에 나오는 그 설교를 들었던 거,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거. 그래서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의 인원 이렇게 거의 변동이 없죠. 40년 지나서의 이런 인원이. 그다음 만나 세대 얘기 좀 해볼게요. 먼저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진배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1차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차 인구는요, 이건 출애굽 세대거든요. 출애굽 세대에 계수한 사람이 뭐 60만 3,550명이었고요. 여기는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2차 인구조사. 이거는 60만 1,730명.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거의 줄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광야에서 잘 살았다는 거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진배치가 이렇게 돼요.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좀 깨져서 그런데 이쪽에가 이제 선두거든요. 여기 유다 지파가 기준이에요. 유다 지파가 기준이고, 그리고 그 안에 진배치 안에 이렇게 성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레위인들이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성막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몇 명이 가면 안 돼, 우린 가면 밥이야 하고 말했죠. 10명. 그죠? 그리고 몇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말 들었어요? 10명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제 걔네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 말 듣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틈만 나면 불평 불만. 우리는 안 그런가? 아무튼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원래는 바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야, 걔네를 싸워서 네가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성이 있는지 없는지, 걔네들 강한지 안 강한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진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질 거다.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하냐고요. 그죠?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다 알고 강한지 약한지만 알아와.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판단까지 자기가 하고 못 간다 하고 믿음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정말 못 갔고 죽었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좋아, 니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연사 해. 대신에 니네가 네 어린애들이 가면 밥이 된다는데 걔네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들어갈게. 하나님께서 40년 뒤로 이제 미루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이 또 반역을 하고요. 그러는데 또 무럽다고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모세야, 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이 나라고 해. 근데 모세도 이 정도 되니까 막 이제 폭발하는 거야. 이 불평불만도 한두 번이지, 이건 해도 너무하니까 분명히 이거 명해서 물 나오게 해 했는데, 모세도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가나안 못 가. 너 가나안 못 가.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모세는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들었다니까요. 근데 너무 자기도 이제 막 이게 막 폭발하다 보니까 명령하라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너 이제 가나안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Stop. 넌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그 깊이와 넓이는 다 달라요. 쟤는 저만큼 했으니까 나도 저만큼인 게 아니고 제가 저만큼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깊은 그거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순도는 다릅니다.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그거 불평하지도 말아야 돼요. 어쨌든 그랬지만 모세는 끝까지 책임지고 그 리더로서의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새 지도자 누굴 세우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요. 그리고 끝까지 전쟁도 있었죠. 전쟁도 2번 치르고 그렇게 하고 요단 동편도 분배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정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만나 세대들한테 특강을 하는 거예요. 역사 특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교회에서 역사 특강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데 어쨌든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저는 이 말씀이요. 제가 통성경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에게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부모들에게 네 부모 네 자식 네가 가르쳐 이 대목은 사실 그거거든요. 네 자식 네가 가르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무리 찾아봐도 내 자녀들을 내 아이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세상에 없어. 누가 가르쳐야 되지?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예담자매 아기 낳으면 그거 애들의 성경 교육을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예. 예담자매가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한테 맡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도사한테 해결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1시간 가지고 걔가 신앙교육이 될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야 돼요? 예. 그럼 가르치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가 그래서 통성경 시작하고 공부 시작했다니까요. 내가 모르는데 제가 교회에서 군교회 다닐 때도 성경교사라고 선생님이라고 계속 불러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자꾸 나보고 교사라는 거, 선생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교사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난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는 것도 없는데 근데 그것도 그랬는데 말씀에 네 자식을 네가 가르쳐라. 근데 길을 갈 때든지 목사님이 우리 애들하고 길을 가나요? 목사님이 우리 애들 누워있을 때 있나요? 근데 그건 결국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큰 울림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도 가르쳐야 되지만 내 손주도 가르쳐야 되고 일단은 내 아이들을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집에서 내 새끼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요 사실 문제 없어요. 저희가 이 WBS를 하고 통성경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만 거의 한 30명 되거든요. 지금 하신다는 분이. 이분들만 성경 공부하시고 우리 집에서 내가 가르치시면요. 우리 교회 문제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차라리 남이 쉬워. 근데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안 듣는 게 우리 딸이야.
그런데 이때까지 이렇게 샥샥샥 계속 피해갔어요. 우리 아들은 뭐 늘 저랑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요번에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이 WBS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한 지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이제서야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근데 더 어려서 시작하면 더 쉽다. 아예 아기 때부터, 아예 그냥 뱃속에서부터 2살 때, 3살 때, 4살 때, 5살 때 그냥 시작하면 너무 쉽다. 근데 이제 머리 크고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어렵다. 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꼭 내 자녀 내가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 꿈을 꼭 가지시길 바래요. 이렇게 모세한테 특강 듣고요.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합니다. 어디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겠다고 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처음 딱 이제 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요. 출애굽 세대들은 뭘 건너갔죠? 네, 홍해를 건너갔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냥 모세가 지팡이 내밀고 그냥 홍해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일단 제사장이 궤를 메고 맨 채로 강에 들어가. 그리고 서. 그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궤를 메고 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르고 하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하고 만나 세대하고 엄연히 다르죠. 그들의 믿음의 정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나중에 전쟁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도요. 분명히 거기에 있는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명이 들고 나왔어요. 누구예요? 아간. 근데 보세요. 출애굽 백성들은 다 불평불만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잖아요. 그 시대 사람 누구?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리고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웠는데 딱 한 명만 범죄했다니까요. 60만 명 중에 한 명만 범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 알겠죠. 모세가 어떻게 철저하게 교육시켰는지 알겠죠. 엄청난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33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아직 다 뺏지는 못했어요. 이제 땅을 좀 분배를 해야 돼요. 제비뽑기로 분배했고요. 갈렙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고 선포하죠. 여호수아한테. 근데 아직 그거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헤브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거기 가서 그 땅을 빼앗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그 헤브론 땅이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되고요. 나중에 다윗이 거기서 기름 부음 받고 막 하는 그 땅이 되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도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당부했고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요 죽기 전에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네. 그다음 사사기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뭐 사사기 말씀 안 드려도 어떤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 1장에 들어가 보면은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쫓아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 세대가 정말 전쟁에 승리하고 믿음도 너무 좋았는데 아까 모세가 특강하면서 분명히 자식들에게 신앙교육 잘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장로들이 이제 다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 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걔네들 쫓아내지 않는 거야. 이제 이게 테스트고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사사를 통해 살려주시고, 그들이 다시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하면 다시 또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몇백 년간 반복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맨 끝에, 사사기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이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가 옳다고 행한 대로 그냥 살았다. 분명히 이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옳다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사사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말로만 들으면 진짜 어휴, 되게 신앙이 좋은데, 믿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해야 되는지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살죠. 이렇게 해서 사사기 시대가 끝났다면 너무나도 우울할 텐데, 다행히도, 정말로 다행히도 룻기가 있네요. 룻기 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요, 가뭄이 심하게 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그 나오미의 두 아들과 남편이 그곳에서 죽어요. 모압에서. 그랬을 때 거기서 그때 또 며느리도 둘 얻었는데 아직 자식은 없었어요. 이제는 딱 보니까 뭐 내가 여기 더 이상 이방 땅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 야, 니네도 다 니네 신들에게 돌아가. 나도 그냥 내 고향으로 갈게. 했을 때 룻이, 어머니, 저도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저도 어머니 쫓아갈게요 하면서 어머니 쫓아가요. 룻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마침 그때가 추수하는 철이니까 저 나가가지고 이삭이라도 주워 올게요 하면서 나가죠. 나가서 옮겨 가다가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른 거예요. 룻기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장님이 축복하고요,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일꾼들이 이렇게 주인을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노사관계가 우리나라에 있나 모르겠는데, 참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그 법을 잘 지키고 살았는지, 그런 사람 밭에 이르러서 결국 룻을 만나고요. 그리고 룻의 그 소문을 들은 보아스가 그 룻의 그 기업 물을 자이거든요. 그러면서 룻기 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잠깐 가서 기다려.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기업을 안 물은다 하면 내가 물을게 하면서, 근데 그 사람 아무 개한테 물어보니까 기업을 물는데 처음에. 그래, 그럼 내가 물을게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며느리 룻가 결혼해가지고 네가 거기 대도 이어줘야 돼. 그럼 나는 안 돼. 나 못해. 그럼 내 재산에 손해가 나는 거 내가 못해.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물을게 하고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그 모든 소유를 다 찾아주고, 그 다음에 룻과 결혼해서 자손도 이어주고 하죠. 그래서 봤더니 보아스의 족보가 어떻게 돼요?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알고 봤더니 룻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였더라. 예, 그렇죠. 자, 그다음 네. 시간이 다 됐네요. 1, 2차.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